여러분, 자일리톨껌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장거리 운전할 때는 이 졸음도 쫓아지고 충치 예방이 좀 자일리톨껌을 꼭 자주 씹는데요. 왜 자일리톨이 충치를 예방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일리톨은 채소나 과일 또는 자작나무, 벚나무, 떡갈나무 같은 활엽수에 들어있는 천연당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개 포도당이 6개의 탄소로 만들어진 6탄당인데 반해서 자일리톨은 5개의 탄소만으로 된 특유의 5탄당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일리톨의 충치 예방 효과는 바로 이 5탄당 구조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이 충치를 만들어내는 세균은 포도당 같은 6탄당을 쉽게 분해를 시키지만 5탄당 구조를 갖는 자일리톨은 소화를 시키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충치의 주범이 되는 산이 생산되질 않고 뿐만 아니라 충치세균이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니까 성장이 억제되고 결국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치아 표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치가 예방된다는 것이죠. 왜 자일리톨 얘기를 시작부터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자일리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자일리톨. 그래서 여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마치 충치를 예방하는 자일리톨처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영혼 속에는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원죄로부터 유전된 부패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죄악 중에 우리를 잉태했다고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이 태생적으로 이 죄덩어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의로움도 남아있고 또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그 거룩성도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런 거룩과 선을 사모하는 그 이상으로 이 죄악의 경향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이 부패성과 타락성이 더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부패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부패성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단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동일한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이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지경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total depravity, 신학용어로 전적인 부패를 외쳤어요. 전적인 부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타락했고 부패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과 행동은 다 우리의 부패성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 부패성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가 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양동이에 구정물을 담아 놓으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바닥에 쫙 가라앉아서 이 얼핏 보면 물이 깨끗해 보이지만은 막대기로 휘휘 저으면 그 더러운 것들이 확 올라오면서 온통 물이 구정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부패성이 세상과 접촉해서 자극을 받으면 이 죄가 활발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전달이 될 때 그 말씀이 자일리톨처럼 우리 안에 잠재된 부패성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그 부패성에 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지만은 참는 거하고 담배가 냄새도 맡기 싫은 거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해서 죄를 내가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아예 죄 지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술, 담배 찌들어 살던 그런 분들이 하루에 담배를 막 2갑, 3갑씩 줄담배를 피우던 분들이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루아침에 술, 담배를 딱 끊어버리는 그런 체험들을 간증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도 끊기 어렵지만 이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마약이잖아, 마약. 끊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에 붙잡히면 이게 담배 냄새도 맡기 싫어지는 거죠. 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목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부패성을 약화시켜서 죄의 욕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결된 삶은 단순히 우리가 회개하는 생활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죄의 욕구가 사그라지고 대신 영적 욕구가 활발해질 때 비로소 참된 성결 생활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9절에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화작용을 합니다. 정화작용. 여기 본문 15절 16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한글 개역에서는 주의 법도들을 묵상하며, 묵상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으로 개정을 했어요. 묵상의 의미는 이렇게 눈을 감고 명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작은 소리로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가는 곳마다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토라를 갖다 놓고 막 흔들면서 그 성경을 율법을 읽는 거 보셨죠?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의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특별히 냇가 근처에 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고마리라는 풀이 있대요. 고마리 들어보셨어요? 고마리? 이 고마리는 8, 9월쯤에 흰색과 분홍색의 작은 꽃을 피우는 1년생 풀인데 어린 풀은 먹기도 하고 또 그 줄기와 잎을 지혈제로 쓰기도 한답니다. 특히 고마리는 뿌리가 잘 발달된 식물인데 이 뿌리로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마리의 정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고마리가 덮여있는 한 200평 정도의 그런 수로를 거친 시냇물은 하천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그 축사의 폐수, 그 돼지나 소 이런 축사에 선언하는 폐수가 엄청 더럽잖아요. 그런 폐수도 이 고마리가 덮여있는 그 수로를 거치면은 1급수로 정화될 정도로 그렇게 정화작용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마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하천에서는 윗물보다 오히려 아랫물이 더 맑은 경우가 많대요.
이렇게 놀라운 정화 능력을 가진 고마리를 그 이름에 걸맞게도 그래서 고마워서 고마리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고마리.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정보를 접촉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의 필수품이 돼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카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SNS를 통해서 그야말로 언제 어디를 가든지 실시간으로 매 시간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정보도 있고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를 해롭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부패된 정보들이 많죠. 알면 약이 되는 정보도 있지만 알므로 오히려 독이 되고 병이 되는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 하도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썸네일. 유튜브의 그 제목들이 자극적이고 탁, 이 눈에 탁탁 들어오는 썸네일 때문에 눌러보게 돼요. 그죠? 그런 흥미로운 주제를 계속 던지는 채널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듣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구원파에서 만든 채널이에요. 구원파. 저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 2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더라고요.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말이죠. 참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이단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또 이런 구원파, 또 저 중국에서 들어온 뭐 동방번개, 전능신교 이런 이단들이 우리 정통 교회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잘 만들어요, 영상을. 그래서 막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일반 설교 시간에 잘 듣지 못한 아주 색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모르고 빠져들잖아요. 우리가 뭐 신천지요 이러고 방송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방송 안 하거든요. 문제는 우리 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으면서 마치 잡초처럼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가지고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속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고 나도 모르게 미혹에 빠져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필터링해내는, 이 걸러내는 정화장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봤던 그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그냥 몸을 흔들면서 말씀을 읊조리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가치관과 의식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고마리처럼 우리 영혼의 정화장치가 되는 거예요. 정화장치. 아멘. 그래서 여기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고마리라는 식물의 특징을 보면은 줄기는 2가지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고마리에서 쏙 뽑아보면 자기 몸집의 서너 배나 되는 왕성한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생활하수나 더러운 물이 흘러드는 곳에서는 더욱 활발하게 그 뿌리를 발달시켜서 정화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환경이 부패하고 이 도덕적인 기준이 타락한 시대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 영혼의 정화작용을 활발히 해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의 피가 흐릅니다. 생명의 피. 성경은 한마디로 피에 관한 책이죠. 피로 얼룩진 피투성이의 책입니다. 성경이 세상 그 어떤 다른 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성경의 각 장 각절마다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가.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케 하는 피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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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생명의 신비, 이 생명의 본질에 관해서 과학자들이 아직까지도 그 실체를 정확히 규정하거나 다 헤아려 알지 못하는 이 신비에 쌓인 영역이죠. 우리 인간의 생명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피가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몰라요. 피는 우리 정상인의 몸속에 한 4리터에서 6리터 정도 있는데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매 23초마다 총 연장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우리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가 된대요. 그제도 TV 홈쇼핑에 선전하는 거 보니까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 엄청나죠. 엄청나. 그런데 매 23초마다 이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10만 킬로미터. 엄청난 속도로 돌겠죠?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 신체 각 기관들을 한 바퀴씩 순환하면서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또 우리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반대로 우리 각 기관에 있는 더러운 노폐물들, 독소들을 전부 실어서 콩팥과 피부와 장을 통해 보내고 다시 산소와 결합해서 이 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서 세포나 신체의 모든 기관에 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즉시 괴사를 일으키고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의 성분이 4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림프구 4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 적혈구는 붉은 피톨이라고 부르는데 붉은색을 띠는 것은 그 적혈구 속에는 헤모글로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 한 방울 속에는 약 3억 개의 적혈구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3억 개. 이 적혈구의 역할이 뭐냐? 우리 각 세포 속에 산소를 운반해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흰 피털인데 이 백혈구는 적혈구에 비해서 훨씬 수가 적지만 평상시에는 그 수가 적지만 외부로부터 박테리아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공격하면 여기에 대항해서 백혈구 수가 확 증가된답니다. 그래서 침입자 세균들과 싸워서 이들을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경찰인 거예요. 백혈구. 방위군의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로 피 속에 죄의 독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가인의 살깃든 피로 시작해서 람에게 그 난폭한 피가 흐르고 아방의 탐욕스러운 피, 고멜의 음란한 피, 가룟 유다의 그 기만적인 배신자의 피가 우리의 피 속에 이 죄성과 죽음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피 속에 이런 죄의 독이 가득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의 독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적혈구처럼 우리 몸속에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우리 안에 죄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 구약성경의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지는 그 모든 소와 양의 염소의 그 짐승들의 피 흘림과 죽음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살 길이 열리는 그림자인 거예요. 예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속에 있는 백혈구 군대가 죄악과 불의의 환경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저항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마지막 대환란 때 승리하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 또 그들이 증거하는 말,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68절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험을 이기는 승리, 보혈의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생생하게 활동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살아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시고 기록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아있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그 성경은 마치 예수님의 혈액 은행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먹을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보혈 찬송 가운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의 원래 가사를 보면 영어 가사를 직역해 보면 이렇게 돼요. 피로 가득 차 있는 샘이 있네. 임마누엘 혈관에서 나왔다네. 그리고 죄인들이여 저 피 아래로 뛰어들어라. 그대의 모든 죄로 더럽혀진 것이 없어진다네. 할렐루야. 네. 훨씬 실감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하늘의 승리한 성도들, 그 승리한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크리스천의 깨끗한 삶의 승리, 성결한 성도의 삶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도 성결한 성도, 깨끗한 성도가 부끄러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2년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